우리가 이제 연초에 신명기서를 가지고 하나님 묵상하며 나갑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쏘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도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런즉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각 사람의 영혼에 깨달음을 주시고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힘을 얻으며 격려를 얻으며 우리 삶의 잘못된 곳들은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더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위에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긴 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얘기하시죠. 율법, 규례,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후에 한 40여 년을 지났죠. 출애굽한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또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세대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새로운 세대가 되었고 그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전해주는 그 내용이 신명기, 이제 새로운 계명의 말씀, 이렇게 신명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호렙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처음에는 이 율법이 우리가 받게 된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율법을 호렙산에서 40년 전에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해서 십계명 5장에 나오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전체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서 이 계명도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1, 2계명 하나님만 섬기는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그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법도를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모세가 이 백성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해서 권면하면서 신명기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율법을 듣게 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기원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 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그 백성에게 주시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원과 또 성경을 우리가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교훈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40년 전의 이야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두 돌판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고요. 또 모세를 따로 남겨서 이제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즉 너는, 그러면서 여기 내 곁에 서라 31절,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두 돌판에선 십계명과 함께 그 십계명을 어떻게 실천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백성 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지, 그 내용이 하나님의 규례, 명령, 법도,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고 전달한 것이 이제 십계명 전체의 내용인 거죠. 두 돌판과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 우리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모세가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세대들에게 지금 이렇게 율법을 받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다시 이 과정을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죠. 다시 호렙산에처럼 하나님의 큰 음성과 불과 또 번개 같은 이 음성으로, 지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을 때는 그런 아무런 증거가,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영광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모세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계명, 돌판에선 이 십계명도, 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모든 규례, 법도, 명령, 이 신명기 전체를 얘기하는 것,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것은 내가 그냥 너네를 잘 다스리려고, 너네가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왔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하여 전해주라고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계시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처음 호렙산에서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하여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우리 모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또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함으로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영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 우리가 믿고 있는데, 감동함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내어 쉬셔서, 그런 브리드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이 모든 말씀을 기록됐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 동일하게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이 예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 1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처럼 율법,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 복음서를 보면 Red Letter 성경이라는 거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태가 기록하면서 설명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데 그 내용 안에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쭉 설명하는 이 설명 과정에도, 계보를 설명한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도 해석하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기록된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더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어떤 새로운 음성, 또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더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하여서 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사도직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사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12사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외에 이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제는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시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음성으로 전해주신 말씀보다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원리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은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가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성경과 벗어난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새로운 음성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삶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고 그 말씀이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요청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음성으로 계속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너무나 두렵다. 그 당시에도 두렵고 지금도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음성은 한번 선포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서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지속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했다는 것은 변경되지 않도록, 지금도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면 돌판에 기록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우리 상형 문자로 돌판에, 또 무덤 안에, 이집트 그 피라미드 안에 여전히 기록된 그 글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3,000년, 4,000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돌판에 기록한 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록한 건 없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지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세대가 생기고 새로운 세대로 넘어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1세대인 사도들이 이제 죽어가고 이제 점점 이제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 때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기록하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가지 복음서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게 하신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사도들이 다 생명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기록해서 계속해서 전달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두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대사명이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뭘 해야 하냐 하면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게 하도록. 오늘 신명기서를 여러분 쭉 묵상해 오시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너희가 듣고 배운 대로 행하라.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마태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스트럭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죠. 우리 신명기와 모세오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죠. 율법을 기록하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또 율법을 주시고, 민수기서에도 또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시면서 또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사역을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사역을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마태복음 그렇게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묶어서 중간중간에 기록합니다. 모세오경이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5번 묶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으로 산상복음에 설명하듯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구비하게 하는,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많이 배우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구비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있는 모습. 세상적인 지식,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학문적인 지식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은 분보다 인격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지식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 신학적인 지식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분들은 그 말씀이 그분의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인 아우라라고 할까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온전함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우리 여기 어르신도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나 어르신들은 이 인간적인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죠. 저희 할머니도 초등학교도 다 다니지 못하신 분이신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게 한글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되시죠. 기억 니은 이렇게 배우고 읽는 건 배우면 성경을 쭉 읽으면 많이 읽으니까 성경이 익숙하니까 읽어가기 쉬우니까 읽어가면서 한글을 떼시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게 한글도 읽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을 그렇게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죠. 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신문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사랑하시는 어르신들, 또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세상적인 지혜 그런 거 많이 없어도 인생을 가야 하는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 그런 거 참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때문에 이런 건 잘못된 거야. 훨씬 많이 배운 자기네 자녀들도 다음 세대보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행한 삶의 도리도 훨씬 더 깊이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만들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가장 근본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귀찮아 안 할래요 그랬다가 가다가 생각하니까 죄송해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일했다. 누가 아버지를 순종한 거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수님 그렇게 산상복음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제한하시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시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5장 3절 가서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율법은 언제 40년 전에 주신 거예요. 호렙산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 한 세대. 40년이 지나서 세대가 바뀌었고 그때 나온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새로운 세대가 다 나왔는데 이건 그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재정립해서 내가 선포하는 것은 이 율법이 옛날 율법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세대, 정착하는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모든 말씀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오늘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27절 보면 당신이 가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율법의 중재자, 율법을 전달하시는 그런 중재자가 있음을 필요함을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듯이 오늘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모세가 주신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이 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시고 그리고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에디션 추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목적이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해석한 구약의 내용, 그래서 구약은 다 나에게 대한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격려드릴 것은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모세오경을 다 묵상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이 참 드뭅니다. 책망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칭찬하시는 일이 참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여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면 네가 말하는 것이 옳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항상 하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빠져가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 잘 나타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뜻이면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참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참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성경을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내게 얼마나 감동되냐 하는 것으로 설교를 다 판단합니다. 설교 은혜 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행하는 건 아니지만 내게 감동이 되면 그렇죠. 어떻게든지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같고 감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신실하게 풀어서 설명된 말씀이라면 좀 지루하게 선포되든지 좀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누가 전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누가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권위가 있는 거죠. 선포되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거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이건 은혜가 된다, 이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스트럭션을 주실 때 한참 듣다가 이건 은혜가 되네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부모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또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거로 판단하냐? 그러지 않죠. 무슨 법도를 정부에서 발표하고 선포할 때 이거 내 기분 나빠, 안 하겠다, 그럴 수 없죠. 그 선포되는 대로 듣고 잘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고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 우리 어르신들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집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고요, 또 묵상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도 통독도 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묵상의 삶을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참 복된 인생이고 어디에서 우리가 참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땅 것만 바라보면 참 답답하고 낙심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도 우파도 없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가 좌파 우파 정치적인 사상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덧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2024년도 말씀 묵상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또 포도원에서 나눌 때마다 우리 어르신 모일 때마다 말씀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은혜 되지 않는 말로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눔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 기도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내가 정말 다시 깨닫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주셨는데 그들이 정말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린 자녀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서로에게 정말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의 공동체로 오늘 2024년도 더 서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